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우리 전도서는 겉으로 볼 때는 주제가 참 인생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열매가 없어서 헛되도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인생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을 뒤집어 보면 반대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5장 말씀도요, 세상에 헛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헛된 것이 하나 더 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헛된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된 예배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치 있는 참 아름다운 예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인물들 중에서 많이 보지만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 예배 하나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드려서 인생의 승패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그런 예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나와요. 창세기에. 누구의 예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경 말씀이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배야말로 우리들의 삶의 실패와 성공이 갈라지는 갈림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인의 신앙생활은 똑같이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아벨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의 신앙생활은 열심히 똑같이 예배는 드렸지만 헛되고 허무한 예배고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아벨의 예배는 그 아벨의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받아주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실패자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가인은 살인까지 하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헛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게 더 뭐예요? 헛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의 예배는 헛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면서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은혜로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자, 여기서요,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물론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교회나 성전이나 어떤 특별한 장소의 건물을 말하기보다는 소유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 내 집도 아니고요, 당신의 집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집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들 가슴에 우리 다 같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다시 말하면 여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이걸 먼저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집에 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집에 초대받아서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가구 여기다 놓지 말고 저기다 옮겨라,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 뜻대로 해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헛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는 그런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받고 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집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인처럼 어떻게 해요? 가인처럼 자기도 망치고 또 동생도 망치고 자기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 또 1절 거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발걸음을 조심해라. 발걸음을 조심해라.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집으로 올 때 발걸음을 조심하라.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마음이에요. 징검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평지를 걷는 것처럼 막 걸어가요? 안 그렇죠. 조심스럽게 돌 하나를 밟고 또 확인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게 징검다리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다 아는 길을 가는 것처럼 막 지나가지 않잖아요. 지도를 확인해 보든지 GPS를 보든지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지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 말씀이 오늘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처럼, 처음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익숙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도 드리고 다음 주에도 드릴 예배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손꼽을 수 있다면 그 썬데이 베스트라는 게 있어요. 주중에는 무슨 옷을 입고 살든지 관계없어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올 때만큼은 가장 비싼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가 안 되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표시를 할 수 있는 옷을 준비해서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그런 표시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 선배들은 말이죠, 그 교회 와서 헌금할 때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지폐를 어떻게 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려서 가져왔어요. 헌 지폐라도요, 새 지폐가 아니라도 빳빳하게 다리미로 잘 다려서 예쁘게 해가지고 단 1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반바지 입지 말고 긴 바지만 입고 와라, 뭐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아무렇게나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집을 초대받아서 방문할 때 여러분 집에서 입고 있던 아무 허드레 옷을 입고 그냥 갑니까? 그렇게 가면 주인한테 뭐예요? 그런 신뢰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늦게 가지도 않아요. 시간 맞춰서 가는 게 초대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면 교회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보다 아무 때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확실해,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존경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고 계세요.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발걸음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처음 드리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의와 존귀와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 제사장의 그 집안이, 엘리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제사를 인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없이 여기고 능멸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가문에서 끊어버리고 앞으로 제사 못 드리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이제 믿게 된 그런 사람의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처음이란 뭐예요? 첫 번째 것을 말해요. 그런 처음의 마음, 첫 번째 것.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란 뭐 새끼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첫 새끼, 처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이런 뜻으로 드린다는 것이 바로 첫 새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다시 한번 처음의 자세로, 처음 가지는 예배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런 예배가 겸손한 예배자의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뭐예요? 처음으로 갈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이거 다 아는 거, 맨날 해보는 거, 지난주에 되고 다음 주일도 드리는 예배, 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는 낮은 자리에서 처음 해보는 것처럼, 언제 내가 해봤지? 처음 해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과 경의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처럼 드리자고 하니까 혹시 또 여러분들 중에 다른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되는데, 뭐 식당에 가면 뭐 그런 광고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안 볼래도 보이는 게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 광고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처음처럼이라는 이 말이 그것 때문에 좀 약간 망설여지는 건데, 여러분 그 소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처럼이라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뭐예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의 정성을 다해서 정말 집중해서 또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요, 기도할 때도요, 정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하고요, 정말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처음처럼 드리는 예배예요.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다시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처럼 발걸음을 조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마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예배. 1절에서 자 보세요. 5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한 절에서 이 세 번째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나와요. 듣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마음, 처음처럼 드리는 예배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세 번째는 듣는 마음, 들으러 가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예배가 헛된 예배냐? 자기는 죽지 않았으면서 제 짐승만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그러면 짐승만 잡아서 죽이는 예배, 자기는 살아있으면서 짐승만 잡아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라도 잡아서 내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게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내가 당연히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런 제물만 드려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짐승을 내가 잡아 드리면서 내 삶의 탐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이기심을 죽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짐승만 잡아서 제물만 드리니 나 이제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의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악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일이 뭐 세상에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지 못하고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고 어리석은 자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정말 짐승을 잡아 죽이고 내가 이전에 나는 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는 그런 소원 없이 짐승을 잡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삶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제물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귀만 즐겁게 하려고 듣지 않습니다. 내 삶이 정말 그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지고 내 목적이 바뀌고 내 삶의 내용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머리만 깨달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내가 이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이 듣는 여러분들이나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부담은 정말 큰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거죠. 저도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전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될 거야, 살기를 원해,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도 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제물만 드리면서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물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낫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음을 봅시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자세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 말이 없어져요. 말이 많아지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주 동전의 앞과 뒤처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왜 기도의 자세인가 보시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내서 말을 꼭 해야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리는 내지 않지만 지금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그럴 분은 없겠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가야 될 때를 제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예배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충만한 흐름이 거기에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 수없이 오고 가는 그 생각이 내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속에서 말하는 나의 말로 인하여 나는 예배는 완전히 떠나가고 나의 세계 안에, 내 세상 안에 나를 몸만 여기 와 있지, 나는 나의 생각 속에 나를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끊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노력해서 여기에 살아계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예배의 본질. 재직 훈련 때 여러분 재직 되시는 분들 훈련 받으신 두 번째 예배의 본질 중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속의 말을 끊어야 돼요. 두 번째로, 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의미고 진짜 중요한 의미가, 예배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예배의 심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너무 급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그거 좋은데 그게 먼저 앞서가지고요, 초월자이신 땅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주절주절 그냥 내 마음의 욕심과 소원을 다 합해가지고 막 부어드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예배의 기도는 먼저 말씀을 확실하게 듣는 데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귀를 기울여 마음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지 그것을 내가 확실히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예배자의 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고서 급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막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게 바른 예배가 아니고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는데 내 욕심으로 막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급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급하게 말하지 말라. 말이 너무 많다 하는 거는 내 욕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뭐냐면 욕심이고 탐욕이에요. 걱정, 근심이, 꿈이 많을 때 이런,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 꼭 내가 얻어야 되는데, 이거 꼭 성공해야 되는데, 이런 세상의 욕심과 내 인간의 욕심, 욕정과 정욕대로 막 생각하다 보면 뭐야 돼? 그게 나의 꿈이라고 하자면 그게 아니에요. 꿈은 어리석은 탐욕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말이 많아지는 거, 그게 결국 뭐예요? 어리석은 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채워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미 나는 떠나 있어요. 나는 네 세계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성급해져 가지고 급하게 말을 많이 쏟아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열어드려서 주님이 내 삶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기도의 자세가 다음에 서원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내 꿈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부어요. 욕심 때문에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것이 뭐예요? 서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원하는데, 뭐 꼭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아들이 없는데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내가 첫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장남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만 주시면 이 아들 제가 하나님께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엉뚱한 서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나의 서원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가지고 괴로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당신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후에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린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많은 우리의 서원 기도가 그 욕심과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직장만 내가 취직이 되면, 이런 직장, 원하는 직장에 내가 되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엉뚱한 서원이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서원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의지와 결단 없이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아무런 생각 없이 내 욕심만 먼저 생각하고 욕심만 이루어지면 하나님하고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서원했다가 그 서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꿈이 이루어지면 다 옛날 얘기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루지 못할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서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 중요하고요, 그 듣는 마음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엉뚱한 지키지 못할 서원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탐욕으로 말이 많아져서 욕심으로 서원하는 것은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 혀를 잘못 놀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전도서 말씀과 하나도 다를 게 없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짐승 죽여서 잡아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전 인생을, 나의 삶을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전도서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가장 늙어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제일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가 겪고 나서 다 돌아보니까 헛된 예배 드리는 것만큼 헛된 것이 없더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큼은 가장 확실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복받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헛된 예배 드려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실패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하신 전도서 5장에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말자는 거죠. 몸을, 이제는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아서 짐승 잡지 않아도 정말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집에, 이 예배가 이제는 오늘 이 예배가 가장 처음 드리는 예배,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요 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헛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일이 헛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애꿎은 제물만 잡아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잘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헛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당장 내 욕심 때문에 서원하고 후회하는 어리석은 제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기도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께 아름다운 산 제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그런 복된 교회, 성전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된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인생의 성패가 예배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낮은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내가 들었으니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발걸음이 주의 생명의 길에서 걷게 하시고 헌신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 내 몸을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